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동행 그리고 회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적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윗은 1절로 4절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푸른 추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고요. 지난주 말씀은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를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니까 더 기쁨과 환희에 찬 심정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고백하는 은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 두 번째 기쁨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것. 이 두 가지 은혜로 인해서 다윗은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길래, 다윗이 고백하는 내 빈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를 원하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원수들의 목전.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요, 이 원수라는 단어의 표현은 단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원수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된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복수 형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이 원수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많은 자들, 나를 어렵게 하는 많은 자들의 그 목전에서, 면전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한 상을 차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많은 자들의 면전에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한 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궁지에 몰렸을 때에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늘 말씀처럼 한 상을 베푸시고 그와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식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 다윗과 함께하는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다윗을 치려는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때리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때리실지라도 원수들이 다윗을 해치려는 것은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적으로, 말로요,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사단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로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신, 우리에게 차려진 밥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차려줬던 그 밥상은 무엇이에요? 그 밥상은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원수들의 에어싸이고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고 고통의 광야를 지날 때 모든 악한 원수들이 바라보는 그 면전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가장 커다란 식탁을 가지고 다윗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굶주린 자신의 영혼의 배부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크게 상을 베푸시고.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던 다윗이 경험했던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 상처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성대한 말씀의 잔치 앞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직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원수들의 목전은 어디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들의 목전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원수의 목전은 다윗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그곳이에요. 내가 숨지 못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수들의 목전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지금 이 원수들의 목전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우리 지금 나의 모습이 다윗이 경험했던 원수들의 목전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우리들은 우리 인생 여정길을 지나면서 누구에게나 이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의 생활, 원수들의 목전의 생활을 누구나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늘 그 길이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세요.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더 훈련시키시고 더 연단시키시고 더 강건케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비바람이 부는 태풍이 치는 험난한 바다 가운데 놓기도 하시고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광야 같은 그 길을 지나가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귀한 성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런 광야 길로도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50평생, 60평생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귀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고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좋은 간증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 고비들을 하나하나 넘고 지금 여러 가지 광야를 넘어왔습니다. 내가 이런 광야도 넘었고요, 저런 광야도 넘었습니다. 물질의 광야도 넘었고요, 인간의 광야도 넘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상을 베푸신대요. 한 상을 차려놓았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한두 가지 음식을 간단히 차려서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잔치집 그 상처럼요, 생일상 상처럼, 회갑이나 뭐 그런 상처럼요, 거대한 상을 차려서 많은 음식을 큰 상에 늘여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보면 함께 밥상을 나누는 것은 가족됨을 의미합니다. 형제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자신들이 언약 안에 있는 한 공동체임을 확인했습니다. 꼭 절기가 되면 대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함께 식사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그들을 고쳐 회개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에 함께 했던 것도 식탁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내용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만큼 밥상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깊은 어떤 가족관계, 형제됨의 의미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문화 가운데는 녹아져 있었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밥상은 정말 잘 차려진 산의 진미 같은 밥상입니다. 원수들은 그 환경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연약한 존재라고 보였어요. 저 사람 쟤 잡히기만 하면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잡히기만 하면 내가 해를 다 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윗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윗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선택된 존재인지를 그 식사를 통하여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싸움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자신이 노리던 다윗과 식탁을 마주한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원수들은 결코 다윗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가족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언데 하나님 나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런 진수성찬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상을 베푸십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밥상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온전히 바라 살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적은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어떤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적인 모습, 어떤 아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2005년 11월 28일 청룡영화대상 수상식에서 황정민이라는 영화 배우가 말한 수상 소감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을 받고요. 나에게도 이렇게 좋은 상이 오는군요.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일개의 배우 나부랭이라고 나를 소개합니다.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이 말을 한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주연급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연급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밥상에 그들이 앉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요, 그들의 어떤 물질이 있어서요, 어떤 권세가 있어서요,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먹겠습니다. 그 밥상의 자리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노아가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알고 있는 믿음의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차려준 그 밥상, 그 상 앞에 온전히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앉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과 주민을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자들이 사로잡히고 우리는 칼날에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 개역 성경에 보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반된 태도입니까? 가나안 땅은 광야이고 그 성벽은 높고 그곳에 사는 주민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라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높은 성벽이 있고요. 우리가 넘지 못하는 힘이 있음을 그들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았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 본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요. 우리는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려주신 밥이다. 집에서 우리 아이들 밥 주실 때 참 힘드시죠? 밥상을 열심히 부모님께서 차려주십니다. 산의 진미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산의 진미를 차려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아이들에게 차려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떡하죠?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뭐 멸치, 뭐 오뎅,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한국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니 끄적끄적 하다가 말아요. 그리고는 엄마 아빠가 혼내키죠. 너 이렇게 안 먹어. 이렇게 불평해. 그러면은 배부르다고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 광야의 모습으로 밥상을 차려주시고요. 어떤 때 기쁨의 모습으로 밥상을 차려주시고요. 어떤 때 건강의 모습, 어떤 때 연약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한데 우리가 젓가락을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밥상을 끄적끄적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건강하지 못한 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광야길 어려운 거 제 반찬이 아니에요. 오로지 저는 멸치 이것만 먹겠습니다. 성공과 물질과 화평과 행복만 먹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그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그 대장부들이 지키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 밥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밥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런 밥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그 밥상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승리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차려놓은 밥상을 먹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을 먹고서 온전히 기도함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차려주신 그 밥상을 우리가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먹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승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분명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함이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밥상을 차릴 뿐만 아니라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 중에 하나는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 사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어떤 제도입니다. 구약 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로 임명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그 의미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능력을 힘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신 것은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신 것은요, 그 사람을 선택하여 주셔서 연약하지만 비록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볼품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그 사건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땅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영혼 안에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그 광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 신약시대에 와서 변하게 됩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그 속죄의 제물 때문에, 속죄의 의미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느 누구에게, 아무개에게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을 사는,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여 불순종하게 살면 성령의 임재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깨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고백하죠. 이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다윗은 그 넘치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잔이 넘친다는 의미는요, 그 고백은요, 잔치집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잔치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잔에 포도주가 가득 차고요. 잔을 착착.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잔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은 질그릇을 만드시고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빈잔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잔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잔은 무엇으로 채워야 기쁨을 누릴 수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잔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신 잔입니다. 그 잔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잔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은 모두 영혼의 빈잔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쾌락도, 어떤 물질도, 어떤 좋은 것들도 그 영혼의 빈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참된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과 고통은 이 세상의 물질의 부족 때문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관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독재자들조차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었습니다. 만족함이 없었어요. 다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빈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찰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영혼의 빈잔에 세상의 어떤 물질의 소유와 쾌락과 명예와 어떤 권력,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들로는 결코 그 빈잔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세상의 자녀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넌 크리스찬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부럽다.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알고 봤더니 넌 크리스찬이. 마치 매일매일 기적의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 시절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저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니까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때의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즐거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없이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그 삶의 허무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목자 없는 양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10m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시에 근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낭떠러지가 나타나게 되면 벼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늑대가 오면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 빈잔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의 왕이었고요. 나라의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었지만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빈잔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영혼의 빈잔이 가득 넘치는 기쁨 속에 살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우리 가슴에 진리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아직도 세상이 주는 그 악에 가깝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이 주는 환경과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 해달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좀 바로 서시기 위해서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접하십니까? 부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경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잠언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딱 30장. 이제 하루에 한 장만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 한 권을 뛸 수 있습니다. 잠언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요. 앞으로도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한때는 범죄하고요.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성경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도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년에 그 말년을 보면 어떠합니까? 결국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진솔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의 그 잔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우셨어요. 처음 기름 부음을 베풀어 주셨을 그때처럼 다윗의 마음에 이미 가득 차고 넘치고 있었던 그 거룩하고 신령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기쁨과 행복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 비참한 지경에 놓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믿고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오늘 다윗이 말씀하시고 있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극단적으로 괴로운 인생이 비참한 지경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이 원수들이 목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밥상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밥상을 우리의 젓가락으로 끄적끄적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또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원수인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관계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찮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바라기는요, 인격적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내 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족의 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교회의 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 잔이 넘치다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게 기름을 바르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